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신경, 특히 사도신경 예배 순서의 하나로만 여겨서 그냥 자동적으로 외웠던 그 신경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알고 저는 참 기뻤거든요. 네. 사도신경의 역사성, 그리고 통일성, 그다음에 정통성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더군다나 성경과 교리의 재해석이 기준이다. 네네. 네, 그렇게 중요한 신경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목사님. 네, 경전, 신경, 경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신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단순 교리라는 거와는 좀 벌써 비중이 다르죠.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뤄봐서 본래 길을 살짝 나간 것 같은데 오늘 십계명 중에 그동안 이제 십계명을 통해 보는 계약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계명까지 와가지고 안식일법을 다루다가 이게 안식일법이라는 거가 사실 뭐 안식일법이 뭐 안식일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 대단히 중요한 법이었다. 네. 구원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네. 다시 이번에 이제 오늘은 5계명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바로 5계명 살펴볼 차례입니다. 5계명을 오겠는데 5계명 요 전문은 말고 계명만 한번 일단 출애굽기를 읽어봐 주실래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십계명이 신명기도 나온다고 그랬죠. 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제가 좀 이렇게 구분하시기가 쉽도록 신명기에도 추가된 부분을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이제 신명기가 뭔지는 좀 이해가 됐지요? 그럼 네, 목사님. 그렇죠. 계약법을 이제 그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그 계약과 관련된 법을 계약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에 들어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런 그 법을 성결법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신명기법, 신명기 법전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세 법전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 그런데 이 신명기법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계약법과 성결법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재해석한 재해석해서 우리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라? 이 법대로. 이 신명기에 지금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 우선인 거예요. 네. 신명기 우선이다라고 하는 걸 앞에도 눈에 얘기를 했었네.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5계명을 볼 때에도 요 추가된 부분이 신명기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사실 얼핏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또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도대체 무슨 뜻일지 오늘 좀 한번 오늘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가요?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달라진 부분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부분이 달라졌거든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우리가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효의 길, 효도 그러는데 그 추가된 부분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출애굽기의 말씀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건데 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말을 왜 더 추가를 왜 해놨을까요? 강조한 건가요? 뭐를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글쎄 그럼 강조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더 절대적으로 지키라? 아닌가요? 근데 신명이라는 책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아, 네. 신명이라는 책을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아파도 우리가 쉐마라는 걸 네, 봤잖아요. 쉐마가 뭐지요? 네, 부모가 네, 자식에게 말씀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리고 신명기는 쉐마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가르쳐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자, 이게 아주 기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신명기 기조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염두에 두 본다면은 이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가 가르치는 거야. 부모가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쳐? 야, 이건 내 얘기야.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많은 영어 정도 터득한 거야. 이러고 가르칠까요? 뭐라고 가르치나요? 그건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러고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이건 우리 엄마 아빠의 얘기야. 그냥 그렇게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건 우리 말씀.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주지만은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겠지만은 이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부모의 가르침이 네, 부모의 가르침이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네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그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그래요. 쉐마가 그렇고 쉐마는 신명기의 그 핵심을 감추려 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신명기 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부모의 가르침에 엄청난 권위가 부여됐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큰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지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신명기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부모로부터 들어야겠네요. 집에서 부모한테 들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그 포르기의 신명기 운동에서 이게 다시 회복되어졌잖아요. 네. 교회 가가지고도 제사장들 그냥 궁중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신명기 운동이에요.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가지고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건 회당에서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도 공부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저는 가끔 그 크리스찬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돼. 떠넘긴다고요? 떠넘기면 안 돼. 부모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인데 부모가 가르치라는. 그렇군요. 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뭐라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모세에게 추가해요. 그런 뜻인가요? 이야, 대단하네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건 만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십계명이야말로
계약법 그렇죠.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일 수가 없지요. 목사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지금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말을 계속 왜 자꾸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이, 우리 저 계약법의 정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게 뭔가 하면 네가 나를 대신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면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면에서요. 네가 나를 대신해라.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난 너를 네가 나를 대신하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계약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게 아니라는,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교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다음 달라진 부분 두 번째. 네, 그리하면 이제 뒤에 복을 받으리라는 복을 게 누리리라. 내 생명의 길이라라고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는 복을 누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것도 추가가 됐거든요. 네, 그럼 근데 그리하면 복을 누리라. 이거 그리하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그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야? 뭐 때마다 용돈 드리고 그냥 뭐 부모님 말씀 거기까지 거 잘 듣고, 그게 공경이. 근데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부모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요. 뭐가 공경이라는 거죠? 내 부모가 가르치는 거를 네. 뭘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받아들여라. 그리하면이에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효라고 하는 게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누린다는. 그럼 복을 누린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요. 이거와 이렇게 연관짓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런데 계약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직접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복을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계약 맺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한다. 네, 네, 받게 복을 한다. 성경에도 얘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어떻게 잘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복종교예요. 기복종교는 하나님తో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그러는 게 기복종교고,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단어는 같지만은 얘기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대신 받게 해주는 거예요. 받게 해주는 거. 그걸 네.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네. 기복종교하고 성경하고 다른 부분은, 기복종교는 신한테, 그게 제가 성경 신한테 뭘 잘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복종교는 그걸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복종교가 아니에요. 복을 받게 하는 종교예요. 네. 그 누가 복을 받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1차적인 대상이 누구여야 되나? 당연히 자식들이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기복종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려고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이 복을 받는다. 받게 이제 그 한- 부분은 이제 받게 한다는. 네, 받게 한다. 전환이 정말 안 복을 됩니다. 받는다가 아니라 성경은 복을 받게 한다. 어느 게 더 네. 큰 걸까요? 내가 복을 받는 걸까요? 다른 데는 복을 받게 하는 걸까요? 받게 하는 게 더 큰 역할이죠. 더 큰 역할이죠. 내가 잘 사는 게 물질로 놓고 보자고요. 경제로 놓고 볼 때 내가 잘 사는 게 더 큰 건가요? 내가 다른 사람 잘 살게 해주는 게 더 큰 건가요? 잘 살게 해주는 게 더 내가 잘 큰 살면 내가 역할이죠.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내가 잘 사는 걸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복을 구하는 네.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게 여기는 뭔가 하면 효도가 뭐라는 거예요? 효도가 곧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받는 길이다. 효도가 복을 받는 길이다. 얼핏 연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거가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윤리 도덕으로라도 효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종교 가운데에서 우리 전통 종교 가운데도 효를 많이 강조한다라고는 종교가 있죠. 네, 유교죠. 유교는 인 그리고 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덕 종교. 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닌데 이제 어쨌든 그냥 하나의 이제 가르침인데 이제 종교화 시켜서 이제 유교 지금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효를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효를 중요시하는 종교가 유교다. 성경은요. 유교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효를 더 중요시 여겨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으로. 예. 그리고 부모를 받아들여야 섬기는 게 곧 복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 부모를 섬긴다는 거 금방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뭘 어떤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부모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왜 효도가 복을 받는 예, 길을 복과 연결이 되는지 저도 그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약간 좀 네, 정리가 안 될 효도가 수 왜?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게 창조의 원리. 이게 창조의 원리라고요? 예, 왜 효도가 복을 받는 길인가 하면은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창조의 원리라고요? 창조의 원리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막연한 얘기처럼 느껴지죠. 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동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태초에 만들어 놓은 동식물도 인간이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세대를 교체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생략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매번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또 만드시고 식물도 동식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시나? 아닙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네,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성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생명이 탄생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태초에 인간은 사람이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동물과 식물들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새로 태어난 이제 사람을 염두에 둬보자고요. 네. 동식물들은 놔두고 사람 놓고 본다면은 그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왔나요? 부모로부터. 하나님께도 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부모를 통해서인데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성도 그렇고 포스트님 성도 그렇고 생긴 것도 진상쌤은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닮았어요? 둘 다 닮았습니다. 누구 닮게 돼 있어요? 네. 아니면은 부모를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싶으면 그 사람도 할아버지 할머니 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나는 날 모르네 나보고 우리 저 아버님이 넌 많이 할아버지 닮았다 그러더라. 생긴 것도 그렇고 특히 머리가 그렇대. 머리 머리가 할아버지 없는가요? 닮아서 이렇대요. 그렇군요. 자, 이게 부모를 닮게 돼 네. 있는 거. 요즘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거는 다 누구를 통해서 살아가나? 부모의 그 품 안에서 자라고 네, 젖 먹어야 양육되고. 되는 거고 뭐 밥 먹어야 되는 거고 다 부모가 그냥 키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게 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그 다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출가시켜가지고 독립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돼 네.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그럼 모두 부모를 통해서 주어져야 될까? 복도요? 복두예요. 복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원리다. 내가 얘기한 창조의 원리는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있죠. 네. 둘이 그냥 난리가 나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 아버지 축복기도 장자권 그거. 예, 장자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뭐가 주어지는 거죠? 유산이 주어졌나? 아니에요. 그게 한번 아버지가 기도만 야곱이 이제 해주신대요. 네. 형을 대신해 가지고 축복 기도를 기도. 받은 거예요. 그냥 기도 받은 거예요. 네. 재산 상속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럼 뭐 기도 받은 게 그냥 기도지.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에서가 알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날 대신해서 그냥 네가 형의 축복을 받았다.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네, 난리가 기도. 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기본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부모가 죽을 때 자식에게 기도해 준 거는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산 상속, 우리는 지금 재산 상속 가지고 싸움이 나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도 얼핏 예수하고 재산 상속 가지고 싸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건 그건 나중 얘기고 아버지가 어떤 축복을 해줬느냐에다가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실현되어진다. 그렇군요. 그게 이삭의 기도이고 나중에 야곱도 야곱은 아들이 12아들이었잖아요. 네, 그 12명.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축복 기도예요, 그게요.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그 보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부모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실현되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족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할 때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의 등손, 현손 이러고 꼭 나가는 게 성경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와, 뭐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뭐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복이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데요. 흔히 그 집안에서 처음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부딪히는 갈등이 그 부모님의 그 명령 있잖아. 교회 뭐 못 간다. 너는 우리 집안 절대 기독교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명령을 또 내리고 핍박, 흔히 말해서 저희 핍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네. 얘기해라. 그럼 부모님이 너 갈등이 교회 가지 생길 마라 것 같아요.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보통은 가든 교회 안 다니는 가잖아요. 아버지가 당연히 가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가라 그러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떻게 되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에 살펴보나요? 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도 나와 있던 얘기거든요.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장수한다는 왜 이렇게 얘기인가요? 얘기를 할까요? 네. 내 생명이고 장수한다. 그 내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부모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가 들어있는 얘기예요. 뭘 가르쳐야 되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라. 그럼 뭐 부모가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부모가 뭘 가르치라는 게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뭘 가르쳐야 되느냐는 것도 당연히 말을 해놓죠. 신명기를 기초로 지금 주어질 때 신명기 보게 되면 자식에게 뭘 가르치라는 얘기가 당연히 들어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포로기에 가가지고 이제 신명기 운동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요. 여기 보게 되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거를 적어놨거든요. 뭐라고 적어놨지요? 어디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라는 것 속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는 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참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냥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일까? 그냥 우리가 사는 이런 땅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네. 애굽에다 종살이할 때도 땅이 없었어요. 광야나 다중에서 자기 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땅은 다 분배를 다 나눠줬거든요. 가족별로. 다 나눠줘서 이제 비로소 자기 땅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네.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군요. 다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땅이나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얘기를 십계명을 얘기를 할 때는 모세는 지금 저 가나안의 땅이 보이는 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게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땅이다. 네. 그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래 사는 장수. 아닌가요?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80, 90, 100살 목적으로 사는 그 장수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뭔가요? 무병장수한다는 그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긴다는 얘기는 그 땅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계약의 땅이라고 계약의 땅. 불러요. 왜? 네.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 땅이에요. 계약을 지키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또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땅이라고도 불러요. 네.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럴까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또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면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아니에요. 거기 실제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땅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좋아요, 살기가. 근데 그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살려고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이것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좀 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안식일법에서 봤어요. 안식일법이라는 게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이 있고 네, 희년이 이거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네. 안식일 제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년 새해 명절을 뭘로 지키라고 그랬죠? 6월절로. 6월절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요. 무교절은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일주일 동안 먹고 마지막 날은 그런 그 사람들 자들을 데려다가 초청해서. 네. 네가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라. 네. 세상 명절로 명절을 지키라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 나라가 있는. 아주. 네. 그다음에 또 초막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집 초막절이라는 없는 것도 자들의 뭐예요? 문제를 체험하러.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한대잠을 자면서 낮에는 뜨거고 밤에는 그냥 춥고요. 이슬 내리고 추위에 떨면서 이야,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걸 경험시키라는 거야.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다. 네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게 내 생명의 길고지. 장수한다는 무병장수. 예, 수명 얘기하는 그런. 근데 저는요, 목사님, 그 교회 설교에서 분명히 이 계명을 설교하실 때 복 받고 장수한다. 100%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문자만 가지고 늘어놓으니까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뭘 가르치라는 네. 거예요? 계약법. 계약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약법을 가르치고 계약법대로 살라고. 네, 그 또 살아야 하는 거. 그거를 뭐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무거나 다 부모가 한 얘기 몽땅 다 그냥 기침하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군요. 부모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어떻게 교회 나가는 이게 교회 나가는 게 왜 나가는 건지 뭐라 나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게 당연히 못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무조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각자 상황에서 좀 지혜롭게 어떻게 아니, 적용하면서 해결해야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는 부모의 말씀이 그건 무슨 말씀이 되게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말이나 떠들어놓고 그냥 들으라고. 그럼 부모도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건 누구에게 준 계명이야 이게? 그동안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걸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준 거지. 자식이 해야 할 도리. 그런데 책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여지가 있지만은 신명기로 넘어가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명령한 대로 부모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얘기를 하면은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떨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가르쳐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네.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가르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본인도 똑바로 알아야죠.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얘기가 똑바로 알고 가르쳐라. 그래 이 포르기대 신명기 운동의 그 회당에 모여도 성경 공부하게 한 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 부모들한테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고 그 다음에 가다 가르쳐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모들을 갖다가 똑바로 가르쳐서 가서 자식들을 똑바로 가르치게. 그래 애들은 교회도 뭐래? 그건 공동체 훈련의 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공동체로 배워야 될 게 그냥 개인으로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게 공동으로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공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그 오늘날의 교회는 또는 가정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야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로다라고 탄식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너무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럼 목사님 물음에 대한 답은 그럼 이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거라고요? 누구에게? 자식에게요? 글쎄 뭡니까 목사님? 부모, 자식과 부모가 뭐예요? 자식이 커서 부모가 되는 거지 자식 따로 부모 따로가 있나? 근데 이거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중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내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이거 엄청난 반전인데요, 목사님. 그럼 이거예요. 뭔가 자식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복받게 해라. 헉! 결국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네 자식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건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그게 5계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와, 목사님 갑자기 저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요. 그 이거- 자식들한테 그냥 너 부모나 잘 섬겨 그냥. 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효의 수준은 거기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한테 너 부모 노릇 똑바로 해. 그게 전제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렇군요. 내 부모가 어떻게 상관없이 그냥 부모나 잘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가르침은 또 뭘까요? 말로나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요. 와, 할 말을 잃으면 어떡해요? 어떡하죠? 오늘 이 말씀을 안 듣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효도라는 계명을 받던 유대인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참고가 될까요? 아주 잘 지키고 모델 아닌가요? 신앙의 모델, 부모로서 글쎄, 모델. 오늘 우리 교인들 기독교에서는 효를 뭐 그렇게 그렇게 크게 부각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진짜 자식들한테 복받게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영향력이 있죠. 뭐 미국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뉴욕이라는 데도 유대인촌이 있는데 그건 제일 잘 사는 데다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다. 뭐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저건 우리 책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도와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식은 얘기할 것도 당연하겠죠. 없고요. 그 유대인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뭔가 하면은 혹시 들어봤어요?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 성인식. 그건 이제 네. 포로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전통이에요. 성인식 할 때면은 네. 오경은 다 외웠다 이제 외웠다고 이렇게 했죠. 얘기를. 그 성인식을 대단히 성대하게 치러져요. 아주 성대하게 치러져요. 근데 그 성대하게가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요 차트 핵심을 놓치기 쉬울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성인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 생일 파티 해주는 거 뭐냐고 그러냐 자칫 그것만 이렇게 보기 쉬운데 통장 전달이에요. 통장이요? 통장을 전달해 네.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전해주는 네. 거예요. 통장을 전해주면서 너 이제 앞으로 돈 생길 때마다 돈 조금에 자곡자곡. 애한테 통장 만들어 줘봤어요. 네, 해봤죠. 그렇게 하라고. 네. 유대인들 그런 통장이 아니야. 그럼요. 거기다가 부모가 거금을 넣어줘요. 용돈 수준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최소야 이거는요. 아니면은 몇 억씩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삼촌들 우리 조카가 성인식 한다 그러니까 서로 보태가지고 같이 이제 통장을 만들어 줄 때도 거금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가지고 있기에는 성인식이라는 걸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쯤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애가 그걸 뭘 하라고? 어떻게 근데 관리하죠? 왜 그걸 줄까? 그리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부터 이 돈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가 아니라 관리를 해서 늘려라야. 그 나이에요? 예, 재산을 증식시켜라. 그렇게 빨리요? 열 몇 살짜리 애한테 오늘 우리 같으면 뭐 열 몇 살짜리 그거 갖다가 다 그냥 뭐 게임하다가 뭐 게임. 피자 사 먹다가 네. 날 것 같은데 걱정스럽죠.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는 허락해 주는가 하면 아직 너 성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조언을 필요하면 구해라. 필요하면 구해라. 언제 할 때마다 조언 구해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조언을 구해라. 그러면 부모가 또는 삼촌이 조언들 이제 해주고 이제 그러죠. 그럼 얘는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증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건가요? 종잣돈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씨앗 그 아니고. 사람이 잘 사는 게 이유가 있는 네. 건데요. 그러면 그 정식 하는 날이나 그냥 처음으로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
그럼 그 애가 그때부터 그걸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은 성인식 때 그런 통장 전달받았다. 그러면 얘가 그걸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미 교육이 돼 아, 있어요. 미리 그런 경제적 교육을 시켰다는 경제 교육을 말씀이죠. 시켜놓는 거예요. 굉장히 비중을 크게 그러니까 두고요. 그렇게 큰 공부나 돈을- 하라고 이렇게 공부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 사람들 아주 실용적인 교육을 하는 거고 현실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켜놨을까? 제가 그 유대인 그 다큐멘터리 몇 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야, 너무 탄복하기도 하고 너무 놀래기도 하고 너무 후회가 난 왜 그렇게 못했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애들을 데리고 그 해외 여행 같은 데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네. 여행을 많이 다녀요. 우리도 애들 데리고 여행 가지요. 그죠? 네.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놀란 거는 우리가 가는 여행하고 개념이 달라. 해외 여행 가서 쭉 며칠 돌아다녀요.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내가 본 건 제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얘한테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너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며칠 돌아다녀 보니까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 것 같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간에 설명을 해준 게 없어요. 그 여행인가요? 교육이지. 네. 그 사람들 글쎄 내가 다큐멘터리 본 그런 거에는 우리가 가는 것 같은 여행은 아예 그 사람들의 개념이 없어요. 여행 개념은 그런 게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여행이라고는 그 개념. 그 사람들이 볼 땐 우리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걸로 보이겠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어디 가서 그냥 볼거리 위주로다가 재미나게 그냥 네. 재밌게 맛있는 거. 볼거리 놀거리. 네. 먹을거리. 근데 거기는 하나하나가 얘기가 달라. 근데 이 애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나는 무언가 이런 비응신 얘기 나올 수준이야. 그 정도로. 이건 난 따라갈 재간이 없겠더라. 그 사람들 잘 사는 거는 그냥 저절로 잘 사는 저절로 된 게 아니군요. 그냥 하나님 참 믿어. 그럼 하나님께 복을 주는데 잘. 그런 줄 알아요. 그건 기복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복 종교예요. 우리는요. 거기는 복 받게 하는 종교예요. 그럼 그들처럼 그들이 모델이 되어서 저희가 배우면 될까요? 그런데 배워줄 게 참 많죠. 유대인들은 많이 또 욕을 유대인 배워야 될 게 참 많죠. 그런데 그런데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그 유대인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냥 누구나 가다 그냥 자신 나가지고서 그냥 공부시키느라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공부해. 왜 공부하라고 그러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 방법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 네. 그 어디 저 몽골 초원 보여주는 거, 저 히말라야 산속에 산다 보여주는 거 보니까 몽골 초원에도 요즘 애네가 학교를 보내는 주변에 학교가 없으니까 뭔데 왜 보내느라고요. 그걸 데려다 주느라고 저 히말라야 산속에 어디 보니까 애를 학교를 보내는데요. 그걸 학교까지 거리를 가다가 몇 번 자문서 가야 돼요. 한집 꾸려주고 멀어 가지고. 네. 근데 길이라는 게 없어요. 네, 하천을 길이 따라서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온 마을이 다 그냥 도와주던데. 뭐 얼음에 띵띵 얼어 있는데 거길 그냥 여기까지 걷어 올리고 얼음물을 그냥 이러고 애는 거기다 엎고도 짐도 텐트가 뭐게 잔뜩 짊어지고서 그냥 그러고 가가지고 학교까지 가가지고서는 애도 울고 아버지도 울어. 보는 나도 눈물이 나와. 아이고요. 자식을 저렇게 그래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저거 시켜 공부를 해보겠다고 말해. 그냥 눈물겨워. 그 왜 그러나? 잘 살게 하려는 그거 다른 누구나 다 그러는 마음이죠. 거예요. 그거는요. 유대인들은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에 뭐지 잘 사는 동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지어놓고 나서는 입주를 시키는데 특별 조건을 걸었어요. 엄청 비싸게 받아요. 딴 데보다요. 한 배 정도 이게 네, 어디죠? 비싸게 받더라고요. 근데 입주시키는 조건이 특별해요. 의사, 변호사, 사업하는 사람도 아무나가 아니고 잘 나가는 중견 기업 이상 있는 사람들,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갈까 그랬는데 그게 매진이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다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당연히 뭐 요즘 뭐 카톡방 이런 거 뭐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올렸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좀
이 아파트 단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데요. 우리 결혼 정년기 된 사람들 좀 같이 사돈 맺으면 어때요? 그러고 올렸더니 너도 나도 다 가입하는 거예요. 서로 사돈 맺자고. 왜? 잘 사니까. 그러니까 어떡하자고. 대물림하자고. 잘 살게 자식들까지도. 로마 제국 네. 시대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귀족층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4살 이전에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거를 20이 훨씬 넘어갈 때 20대 후반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 나라에서 최소한 10여 년,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유학을 시켜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 가다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뭐 몇 년, 뭐 어디에 가가지고 몇 년, 로마에 가도 몇 년, 이렇게 아주 훌륭하다는 학교 선생 밑에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귀족이라는 지위를 그 재산을 이어가게 하려면 그렇게 교육시켜준 거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러는 우리 거예요. 다, 사실 예, 그런 마음이죠.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그렇죠. 유대인도 독특하게 할 뿐이지. 예, 그 성과를 거두게 할 뿐이지. 그러면은 성경이 유대인들은 그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래 자식한테 가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 재산 증식해 그게 뭐라고 주로 금융 투자하는 거예요. 주가 같은 거 올라갈 만한 거 사놓고 그저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거 정식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 이렇게 발달됐을 뿐인데 그게 계약법대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그래. 그 유대인들께서 지 땅에서 길게 생명 길었나? 뭘 길어요? 길기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계약법에서 이탈한 거야. 이탈했다고요?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그러고 산다는 걸 부러워하지만 존경하나? 부러워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고는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그죠? 네. 뭐 의사가 돼가지고 변호사가 돈 잘 벌고 살아 부러워하지 그렇다고 존경하는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내 부모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는 부러워하기나 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일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할 만한 사람을 말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후자겠는데요. 네. 둘 다예요. 네. 부러워하기도 그래서, 하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잖아요. 존경하기도 하는. 그건 뭐가 부러워하기도 존경하기도 하는 걸까요? 계약법대로 사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사는 건 내가 하나님 잘 믿어 복 받는 거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복 받기.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잘 살게 만들어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계약법대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약법이죠. 유대인들이 네.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맨날 미움만 받았어요. 그렇죠. 히틀러가 잘한 건 아니지만은 빌미를 준 부분도 없지를 않아요. 어디 가도 저들이 다 잘 살긴 하는데 다 미움받는 거예요. 예? 저들끼리만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계약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계약법의 핵심은 빠뜨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나 우리나라도요? 있었어요. 네. 아마 들어봤을 텐데 경주 경주 최부자요. 최부자 그거 네. 다 알죠. 드라마로도 나 만들어졌고 무슨 무엇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죠. 삼천석이면 큰 부자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자라고 해도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져. 이 사람은 존경받아요. 아마 이조역 조선 500년 역사상 존경받는 부자로 따지면 이 사람일 거예요. 그 집안이 그걸 또 부자 뭐 10년 못 간다, 3대 못 간다. 근데 여기는 수백 년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영남대학을 그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영남대학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네. 지금 유지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유훈이 뭘까요?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죠? 그거 읽어놓은 사람은 아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무일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런 대주주를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친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기억나요? 글쎄요, 기억 안 납니다. 너 살고 있는 데서 100년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뒤주가 있어서 구멍을 내놔가지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쌀을 가다가 굶지 않게 했고, 그리고 굶는 사람이 오게 되면 꼭 다 먹여보내게 했고, 네. 반찬도 딱 정해놔. 조개 한 마리에다가 뭐 무슨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서 똑같이 누가 오든지 똑같이 밥 먹여보내게 했고, 그리고 굶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언제든지 쌀 가져가게 했고, 너 사는 데도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계약법 정신과 너무 유사하다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 사는 주변에서 굶는 사람 없게 해라. 그거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놀라운 결론. 네, 목사님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성경에 의해서 얘기하는 효의 수준이 네. 다른 윤리도덕에서 얘기하는 거 어디나 다 효 얘기를 하죠. 다르네요. 그거고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효도 성경도 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효인거도 얘기하는 효는 수준과 차원이 달라야지. 네. 다른 일반 사회법에서 얘기하는 사회 윤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와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네요, 목사님. 급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 인문학 이보다 또한 인문학은 없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오늘 10계명 중에 5계명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누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말씀,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그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